주말 한번 보내셨습니까?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 반응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반응으로 나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에 한 초점에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그 일에서 그분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들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오늘 그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그들이 출발부터 하나님의 기적들을 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음에도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적은 일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져요. 그냥 쫙 갈라지는 모습 봅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옆에는 절벽입니다. 그냥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넘실거리는 홍해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늘날로 말하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처해 있는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함성이 터지기도 하고 살았다!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그것이 물이 갈라질 뿐이 아니라 그 밑에 땅은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금방 물이 갈라졌으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진펄이 있거나 또 물기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 큰 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돌들도 좀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차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또 뭐 같아요? 갈증이 타고 힘들어지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갈증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것은 어떤 배가 고픈 현상보다 더 심합니까? 예. 배가 고프면 그래도 좀 힘이 없고 참기는 하는데 갈증이 심하면
그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마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 부족으로 인한, 체내의 물 부족으로 인한 어떤 목마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내에서 염분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체내에서 염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갈증은 물을 마셔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여름철에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염분 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염분을 약간 섭취를 해주면 이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음료수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은 염분을 채워주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이 갈증에 대한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목마름보다, 그냥 생리적인 현상보다 영혼의 갈증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서울에는 조금 앞에 샘물이 하나가 있어요. 샘물이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서 한서울이 옆에 있고, 오른쪽으로 있고, 왼쪽으로 샘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샘물이 늘 흐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가끔씩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물이 안 나오지? 여름철인데 말이죠. 물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뭐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살펴보다 났는데, 위에 그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관정을 하나 뚫었는데, 그 관정을 뚫고 나서 물을 이제 처음에는 물을 계속 퍼올리거든요. 그 물을 퍼내는 과정에서 이쪽에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저희 한솔에 살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 물이 얼마 전에 누가 검사를 해서 좋다고 하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27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물을 검사를 할 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이제 물을 검사를 대부분 많이 해주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이 없고 그냥 검사를 못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상수도를 이렇게 의뢰하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료가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주 좋은 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시거든. 어디에요? 한솔 옆에 있는 물을 떠서 드셔도 아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솔에도 그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없이도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물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가면서 그의 광야의 유랑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언제나 뭐를 파요? 샘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삭도 샘물을 파다가 누구하고 싸워요?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종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끊임없이 물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파놓으면 또 메우고, 파놓으면 또 메우고, 못 사용하게 하고, 그런 방해 공작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목적 가운데는 언제나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제단과 우물은 언제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물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물들을 보면서, 물들을 보면서, 생수를 보면서 이게 너무 풍부하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늘 풍부하게 넘쳐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어디에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밤이었어. 솔직히 어떤 그 호렙산 꼭대기의 반석에서 물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죠. 가능성으로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거기에서 물이 나리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뭐를 더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대하여 어디에 서겠다고요? 반석 위에 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먼저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반석에 물을 터뜨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언제나 기적의 현장에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지 함께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저는요 사자굴 앞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까지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저는 풀무불 앞까지만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셔요? 풀무 속까지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서 그의 옷이 타지도 않고 뭐는 타버렸습니까? 절박한 끈은 타버렸어요. 그런데 옷도 타지 않고 그스러운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도 손상을 입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될 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도록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기록한 것처럼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것은 대단히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희생이 있어야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계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부조와 선지자 29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시련을 당하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의 그 추격에서 보호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다의 그 물 속에 둥둥 떠다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뭐해요? 만나가 내립니다. 매일 뭘 보는 거예요? 기적. 매일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람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뭐 하고 있어요? 또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고 내쳐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좀 원망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오늘 다시 세워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297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모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누굴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모세를 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죽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전할까요? 모세가 없다면 이 자기들도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들을 베푸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굴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쳐 죽인다고 하신 것은 자기네 생명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연결된 것에도 이게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모세가 이룬 역사들을 보았고 그래서 모세가 없다면 자신들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내가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충분합니까? 모세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칩니다.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8쪽에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속에 가려져 모세 곁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분이 보여지면 우리가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시는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실망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이제 시를 쓰다가 시의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쓰면서 시를 쓰다가 정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찬양으로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서옥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나누리라고 하는 찬양을 쓰신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지금 한번 불러서 함께 불러보고 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속에 오늘 살고 있음을 감사케 하소서. 매일 매 순간 놀라운 일 나의 수고 아님을 찬양케 하소서. 때론 고난의 길 걸어도 그 끝은 기쁨의 길 깨닫게 하소서. 삶의 희망 간절할 때 주의로 하시니 나 날마다 승리하리라. 생명의 양식 기도의 새 오늘 사는 능력에 순종케 하소서. 내 삶의 경험 모든 회복 나의 노력 아님에 겸손케 하소서. 때론 아픈 삶을 살아도 그 끝은 생명의 길 깨닫게 하소서. 삶의 지혜 필요할 때 주 말씀하시니 나 날마다 주 따르리라. 인생의 파도 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네 감동케 하소서. 메마른 광야 하루하루 하늘 자녀 되기에 만족케 하소서. 때론 가는 길이 달라도 주 말씀 확신 속에 감당케 하소서. 삶의 돛이 흔들릴 때 주 인도하시니 나 날마다 행복하여라. 나 날마다 행복하여라. 아멘.
삶에서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매 순간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내 수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조금 더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도 여전히 고통받는 환우들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끝이 아님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반석이 침을 당하여 백성이 갈증을 해결한 것처럼 주님의 희생을 깨닫고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고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